10일, 우리들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결정적으로 진지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여유가 없다. 우리에게는 내가 어떻게 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되는 생명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사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야말로 우리들 각자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조수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행하시기 바라시는 모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가? 매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오늘날 인간 가족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대는 폭동과 살인과 절도와 온갖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혼란의 때를 과거에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이사야 58장에서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자들에 대하여 읽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금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받을 보상. 그리하면 저들이 자비로운 행동과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일을 한 연후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는 율법의 교훈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며 그리할 때에 우리의 의가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의 빛은 우리의 전방 보초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의 후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성하실 수 있는 위치에 꾸준히 서도록 하자.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다는 것, 그분의 조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고상한 특권임을 깊이 생각하자. 잃어버린 인류의 구속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을 당신의 조수로 부려야 할 필요성에 스스로 자신을 매이게 하셨다.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접근하시기 위하여 조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재빨리 식별하고 활동적이며 신속히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남녀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범죄의 생애에서 인류를 건져내어 순종과 의의 생애로 인도하기를 바랐으며 당신을 저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제공하신다. 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르신 무한한 대가에 대해서 좀 더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신 만큼 이것은 참된 진술이다. 우리는 모두 이 점을 생각하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화평을 등한히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대들을 위하여 치르신 값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대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잘 살피라. 주님께서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대들을 사신 것이다. 그대들의 정신도 주님의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몸을 남용할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 어떤 형태의 이기적인 방종으로든지 감히 체력과 정신력을 점차적으로 약화시키는 일로서 만족감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두뇌를 주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두뇌를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멸망해가는 인간 동료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인간은 그 두뇌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 우리들에게는 꼭 알맞은 지력과 추리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모든 정신력과 체력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인체의 기능으로서 우리는 가능한 한 이 기능을 최선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정신력과 체력을 든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그 까닭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역하는 더욱 유능한 일꾼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이다. 저희 본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였다. 인간은 신령한 도움이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늘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봉사의 재단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모든 자를 통하여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으며 당신께서 간합하실 만한 수고를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대열에 참가하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에 따라 지정된 일을 주셨다. 개인적인 경험. 나의 모든 친구들이 내가 당한 무서운 사고로 말미암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소녀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17살 되던 해에 하늘의 방문자가 찾아와서 나에게 나는 네가 전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의 나는 이럴 수가. 분명히 무엇인가 큰 착오가 생겼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때에 또 음성이 들렸는데 나는 네가 전해야 할 기별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에게 주는 기별을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때까지도 나의 떨리는 손은 단 한 줄의 글도 쓸 수 없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기록하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나는 펜과 종이를 준비하여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얼마나 많은 글을 써왔던가. 그 분량을 헤아릴 수 없다.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그때로부터 내가 쓴 책들은 여러 나라 말로 출판되었으며 이 지상의 방방곡곡에 널리 보급되었다. 바로 수일 전에 독일의 여왕께서 황공스럽게도 내가 저술한 책 한 권을 받으시고 그 책을 받은 감사의 뜻으로 친절한 편지를 써 보내셨다는 말을 들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두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 이 사업에서 맡은 분야의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을 더욱 잘 해보리라는 결심을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겸손하면서도 꿋꿋한 정신으로 이 결심을 추진해 나가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나에게는 나 자신에게 속한 단 한 가닥의 힘도 없었다. 나는 나 자신의 무력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잡아 매두어야 한다고 깨달았으며 이렇게 행하고 기도하며 믿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보다 앞서가게 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따르게 되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그대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두도록 하자. 이 세상의 유행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생활에서 어떤 만족을 맛볼 수 있는가? 그대들에게는 꼭 수행해야 할 더 큰 일이 있다. 품성을 형성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재능, 모든 신경, 모든 근육,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활용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대들은 과거에 전혀 본 일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들을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일이 없으시다. 나는 22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이 죽은 지 몇 해 후에 호주에 가 있는 소수의 교사들과 합세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들 자신이 형제들에게 조력하는 힘이 되어주기 위하여 그곳에 갔으며 이 새로운 중심지에서 사업을 바른 궤도에 올려놓게 되었다. 우리들은 그곳에서 많은 개척 사업을 하였다. 학교를 설립하는 일에 조력함.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유망한 젊은 남녀들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 즉시로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산림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1,500에이커의 대지를 구입하였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그 위치에 양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우리는 3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호주로 갔다. 사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모든 사업에 번영이 따랐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온 편지들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2년 동안 호주의 여러 지방을 휩쓴 가뭄이 기근 상태를 몰고 왔다는 소식을 그대들은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수만의 소떼와 양떼와 말들이 죽어갔다. 모든 식민지에, 특히 퀸즐랜드에는 고통과 재정적인 손실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양성학교로 선택된 그 지역만은 좋은 초장과 풍성한 곡식을 위한 충분한 비가 내렸으며 사실상 입법기관들과 큰 도시의 신문 보도마다 뉴 사우스 웨일즈 전역에서 유일한 녹지대라는 특종 기사를 다루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우리가 받은 보고들 가운데서 지난 1년 동안에 학교 대지에서 양봉 사업을 하여 가장 품종이 우수한 꿀을 7,000파운드나 떠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량의 채소 재배가 실시되었으며 잉여 생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학교의 재정적 자원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데 이는 본래 우리가 미개간지를 사들여 현재의 옥토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모든 찬송을 주님께 돌려야 한다. 모든 지방과 인근에 있는 모든 부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골짜기에도 신앙적인 면에 도움을 요구하는 가족들이 있다. 이러한 가족들을 돌아보라. 저들을 돕는 일에 그대들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라. 우선 그대들 자신을 주님께 바치라.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대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맡기신다. 화이자매는 부자가 되었는가? 종종 내가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는 소문이 들려온 적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인 여사는 수백만 불을 벌어놓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기쁘게 여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빚에서 완전히 벗어난 단 한 떼기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어째서 그럴까? 그 이유는 해야 할 선교 사업이 막중하고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과 처지에서 어떻게 내가 돈을 감추어 둘 수 있겠는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나의 서적들의 판매에서 오는 인세료를 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돈은 거의가 선교 사업에 쓰여진다. 먼 외국에 있는 우리 출판사들 중에 한 기관장이 내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나에게 500불에 해당하는 환어음을 붙여주었다. 그 돈과 함께 편지가 왔는데 그 기관장은 편지 가운데 자기가 보내는 500불은 내가 그 선교지를 위해 바친 수만 불에 대한 극히 약소한 보답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몇 년 동안에 걸쳐 내가 받아야 할 수만 불의 인세료를 번역과 신간서적의 복음 및 새로운 선교 계획을 위한 보조금으로 그 선교지에 바쳐왔는데 저들은 그 감사의 뜻을 표하는 지극히 작은 선물로서 500불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저들이 나에게 이 돈을 보낸 것은 내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때에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님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외국어로 출판된 나의 서적들이 판매될 때 오는 모든 인세료를 그 선교지를 위해서 바쳐왔다. 나는 내 자신이 빚에서 벗어나는 즉시로 이 500불을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데 약 4년 전에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저수를 완성하도록 도와주셨으며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 책을 우리 교단의 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희사하게 하셨다. 바로 그때에 우리 교단의 몇몇 양성학교들과 대학교들이 무거운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이 책을 팔기 위한 온갖 노력과 저들의 전 수입을 바치는 성의로 부채 청산에 5만 불 이상의 거금이 모금되어 이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처럼 훌륭한 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은 나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나는 또 다른 사업을 위하여 전과 같은 흡사한 계획에 사용되도록 또 하나의 다른 책을 거의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소득은 나에게 가장 고무적인 요점이 되지는 못한다. 나는 이러한 책들을 널리 보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명상에 잠기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명상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몹시 기쁘게 해준다. 나에게는 주저앉아서 탄식할 시간이 없다. 나는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나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쉬지 않고 글을 쓰고 계속해서 또 쓴다. 그대들 거의가 잠들고 있는 이른 새벽에 나는 언제나 일어나서 글을 쓴다. 심지어 병으로 당하는 고통도 나의 글 쓰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호주에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 내가 살던 집안과 주위가 너무 습하여 염증성 류마티즘을 앓게 되었으며 거의 12개월 동안이나 꼼짝 못하였다. 때때로 나는 심한 통증으로 격렬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한 자세로 2시간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으며 두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세를 바꾸어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고무로 만든 공기 침대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격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비록 이러한 병고를 겪으면서도 나는 나의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나의 오른팔의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만 통증을 느끼지 않았을 뿐 나머지 부분과 왼팔 전체와 양 어깨를 모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골격을 버티게 해주는 틀을 만들어 이 틀을 의지해서 나는 글을 쓸 수 있었다. 이 11개월 동안에 나는 편지지로 2,500매에 달하는 원고를 썼으며 책으로 출판하기 위하여 그 원고를 망망한 태평양 바다를 횡단하여 미국 대륙으로 향하는 배에 실어 보냈다. 나는 주님께서 결코 나를 실망케 하지 않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절실히 감사하고 있다. 운명의 시간을 맞이한 내 남편의 침상 곁에 섰을 때 나는 내 손을 그의 손에 얹고 여보,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약간 턱을 움직이는 신용을 해보였다. 나는 그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사업을 위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나가시는 것을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이 새로운 사업들을 벌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자신이 개척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뜻을 알아들으셨으면 그 표시로 제 손을 좀 더 힘있게 꼭 쥐어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힘을 다하여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남편이 무덤에 묻힌 후에 그의 친구들은 그 무덤 위에 하나의 부러진 수레의 채를 기념비처럼 세워 놓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절대로 그런 것일랑 세우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한 손으로 세 사람 몫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무덤 위에 부러진 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오늘 그분의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나는 거의 10년이란 세월을 호주에서 보냈다. 그곳에서 훌륭한 사업을 이룩하였는데 우리가 마땅히 썼어야만 할 인재들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그간 이룩해 놓은 일보다 2배나 더 많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의 지구적인 임재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금껏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 현재 우리가 일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업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열렬하고 꾸준한 활동. 큰 도시에서도 장막 집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모든 말에 신중을 기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할 때 심령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오류에 대한 사랑은 물러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사랑과 자선의 정신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도 나타나야만 한다. 주님의 생애의 특징을 이룬 열렬하고 꾸준한 활동성은 저들의 생애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재현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거룩한 위탁물로 여겨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동료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이다. 우리는 열렬하고 끈기 있는 충성으로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